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로 다 오시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에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시작이 4절인데요. 다시 한번 17장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잠깐만요. 거기서 멈춰 봅시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제 표현을 본받아야 돼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바라는 바와 희망상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아뢰 수 있지요. 대뜸 우리의 희망 상황, 그 소망하는 바, 바라는 바를 그런 것들만 달랑 하나님께 주요장창 반복하여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그분은 신이고 창조주고 절대자고 우린 그의 백성이거든요. 사실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내용들, 그렇죠? 참 이제 아름답고 멋진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신 앞에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바라는 바, 그냥 대뜸 내 희망하는 바를 그냥 그런 것들만 나열하고 항상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이제 주 안에서 가능하시면 또는 뭐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자의 그런 때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다 모르겠으니 무조건 피조물인 정말 조그만 저의 그냥 의견대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이렇게 그냥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랜 그런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그러나 뜻에 이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제가 아랜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섭리와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게 그냥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막 외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이 좀 또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으면은 내 마음을 통하여 어떤 확신으로 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에 아주 강렬한 그런 느낌으로 어떤 그런 그 응답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 이제 가졌다가 일어나서 가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앉았다 하면 그냥 막 하다가 달라고만 하고 도와달라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탁 하나님 야야 내 할 말 듣고 가야지. 듣고 가야지. 그냥 알았어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 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거기 한번 가봅니다.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런 단어가 나와요.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능하시면 이에요. 가능하시면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죠? 우리도 이제부터는 요런 이제 참 이제 고급진 기도고 정상적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거든요. 이 대화를 즐기시고 이 대화의 맛을 아시고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나오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안에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신 일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저는 이 잔을 안 마셨으면 합니다. 이 잔이 저에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치요? 기도 내용은. 그리고 또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그런 이제 뜻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의도가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되는 게 나요. 나한테도 훨씬 결국은 전국은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쵸? 여기도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 단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속되어진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그분은 유일한 신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뜻에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런 단어를 기도 중에 넣으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런 대화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제 4절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실수가 나와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가
베드로 실수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다시요. 4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제 실수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급히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딱 등장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대단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언짢아 하시는 그런 장면이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참 이제 급히 이제 가만히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등장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제자들의 실수를 인하여 이 실수도 마찬가지 실수의 원인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조상들 중에 네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한 나머지 신앙생활에 또 구원에 실패를 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상 중에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눈앞에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1000년 전에 그 엘리야도 다시 살아가지고 성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너무너무 이 베드로가 지금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베드로의 실수인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뭔 실수를 했죠? 4절에서 보면 그렇죠. 이 실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긴 없어요. 너무나 지금 뿅 갔어요. 황홀경에. 그리고 지금 천국의 한 장면인데 천국에서 초막이라니요. 이것도 좀 허름한 이제 풀로 가지고 엮어서 초막을 주님의 집이 뭐 초막이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이것도 어울리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 실수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 놓았어요. 동격으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죠. 이건 아니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지금 초막 셋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동일선상에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동일선상에 나왔어요. 동격을 해버린 것이 이게 큰 실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동격이 될 수 없죠.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세, 엘리야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은 요즘에 카톨릭 같은 쉽게 예를 들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카톨릭의 큰 아무튼 뭐 기분은 언짢긴 언짢아요. 목사라서 성경 연구를 해보니 카톨릭은 이제 그 교황의 결정이라든지 교황의 지시, 뭐 교시라고 할까 그런 것이 성경보다 위잖아요.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너무너무 실수한 거고 잘못된 거고 이단인 거예요. 그분의 말이 성경보다 위, 하나님 말씀보다 위는 그분이 더 위라는 거예요. 위라는 거예요.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런 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 그 교주들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견해라든지 뭐 나름 성경 해석이라든지 그 성경 위에 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톨릭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이단이 가톨릭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이제 구교고 우리가 뭐 신교고 이것도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애당초 예수님 이후에 우리 기독교예요. 생긴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면서 이제 로마 국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의 교권주의자들과 그 로마 제국의 그 정치인들과 그 황제들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가톨릭인데 가톨릭은 기독교와 그다음에 그 당시 기층 민중들이 믿었던 그 바벨론 종교와 합쳐서 생긴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기독교를 이제 이어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단이 이 기독교를 대체한 거예요. 그때 이단이 커다란 이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신교가 아니죠.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313년 그 이후로부터 가톨릭이 기독교의 거대한 그 이단이 이제 기독교 인양해서 대처해 오다가 우리가 이제 종교 마르틴 루터 칼빈 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그 기독교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회복을 시도한 것이 우리 이렇게 기독교거든요. 처음에 기독교는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았어요. 뭐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이런 계급 다 없었고 그런 것이 다 바벨론 종교에서 그런 조직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보면은 그 십계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 뭐 비슷한데 틀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계명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이 계명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십계명에 그게 없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십계명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10번째 계명이 너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요거를 둘로 쪼개서 가톨릭은 9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는 합쳐서 10계명인데 이거를 9계명, 10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이 가톨릭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에 마리아도 어쨌거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거의 이제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어머니 그렇게 신격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인가 그 이단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톨릭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런 것들을 따온 거야, 그들이.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잡탕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너무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을 받고 많은 이제 힘을 지니게 되고 너무 높아졌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 자기 스스로 잘 분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지 하고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성직자들이 목사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큰 힘을 지니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실수를 했지만 주님과 그 모세와 동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은 목사님들이 있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받아먹지 말아야 돼요. 목사들이 받아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너무나 큰 교회들 재정이 얼마나 뭐 빵빵하고 넘쳐나는데 그 재벌입니까? 기업입니까? 그것도 아니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 모였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타락.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재정 가지고 사업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봐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 그 4절에 오늘 본문 4절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병행 구절인데 이 병행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같은 장면인데 누가가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같은 장면인데 마태가 기록했고 그렇죠? 서로 보완이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깊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병행 구절 볼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 누가복음 9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의 의자를 가짜로 고쳐야 돼.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쵸? 베드로가 지금 정신 없는 거죠? 아니 같이 다니는 예수님께서 본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찬란한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는 거 찬란 강렬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그 황홀해서 정신이 뿅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가 없고 지금 천국의 장면인데 초막이라니요. 이 베드로의 정신없이 나온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도 실수는 실수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히 못마땅하고 언짢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싹 채워버려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 밑에 이제 5절입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말할 때에 뭐예요? 말할 때. 베드로가 지금 그 말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의 실수가 채 끝나지도 않았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4절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이 그런 내용이 채 이제 끝나지도 않았어요. 말하는 중에예요. 근데 대충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말하는 중에 호련히 갑자기 분위기를 봐야 돼. 갑자기 말도 안 끝났어. 말을 딱 잘라가지고 이 장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갑자기 어떻게 빛난 구름이 찬란한 구름이 먹구름이 아니라 찬란한 구름이 이 자체를 이들이 있는 데를 덮는 거예요. 찬란한
아주 찬란한 빛이 나서 덮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는 중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찬란한 그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하늘 쪽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시니라. 딱 그런 거예요. 어이쿠 해가지고 엎어지지 않겠어요? 땅에 엎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또 이게 뭔 난리냐.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더욱더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베드로의 실수를 인하여, 그렇죠? 실수를 인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너무 목사들이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지혜롭게 뭘 어떻게 뭐 하고 다 성령의 역사고 은혜인데 살짝 자기가 받아먹고 자기가 챙기고 자기 밑에 줄 세우고 절대로 목사 앞에 줄 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지. 다 옆에 보면 옆 사람도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사도 바울 외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니 내 뒤에 서시오. 이런 얘기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약간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간 거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에 보면은 목사가 목사 알죠. 과부가 과부 알듯이 기나긴 밤을 과부가 알듯이 목사가 목사를 알죠. 저거는 완전히 저놈은 장사꾼이다. 저놈은 가짜다. 그런데 인기는 좋아요. 인기는 좋아요. 그런 교회를 옛날에 시와에서 목회할 때, 야, 저 사람은 가짜다. 저거는 어쩌다 목사 됐나 보다. 그 어떤 그 성도가 우리 교회도 오고 지금 교회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까 망설이고 있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났어.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예요. 아니 성도가 분별 못해요. 분별 못해요. 은혜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지 말씀 들어보고요. 좀 제가 들을 때는 말씀 듣는 뭐 기준이나 있나? 그냥 우스운 소리는 하고 자기 살살 긁어주면 좋다고 하지. 분별력 없어요. 제가 들 때는 여러분들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은혜 아니고는 찬송가 은혜 아니고는 그 찬양 좀 불러요. 그거 참 은혜스럽더만. 은혜 아니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갔더라고요. 참. 한 번 또 생각나는데 그분 얘는 이제 그만 들어야지. 목사님, 그냥 너무 쫀쫀해 보여요.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도 거기 갔다가 우리 왔다가 또 나갔잖아요. 한 분.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인데. 미국 쪽의 감리교회는 좀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고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감리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좀 목사들 중에 술 마시는 분들이나 술 마시는 놈들, 목사 중에 담배 피우는 놈들 있어요. 그 교단이 많아요. 그 교단이. 감리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특히 인천 쪽 그쪽의 감리교회는 육국관이다. 육국관은 뭐예요? 정육점 거기 걸어두고 옛날에는 육국관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영혼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쪽 그 교단은 좀 그렇다. 좀 그런 표현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5절에 봐요. 5절에 보니까는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말할 때에 호련히
그렇죠. 뭔가 언짢았던 거예요. 못마땅하셔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치요 무섭지요 이런 분위기면 그 7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딱 치워버렸어요. 얼마든지 치워버리고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요. 각자가 1대1로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요.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로다. 하늘 뚫고 하늘보다 높은 매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당신도 예수님 앞에 서고 우리 다 예수님 앞에 서야지. 옆에 나란히 성도들이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훌륭한 신학자도 뭐예요? 예수님께는 아니에요. 이제 인간일 뿐이에요.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이룰 수는 있으나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야지 어떤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너무너무 훌륭한 성직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여기까지 훌륭하다 하면 결국은 다 아니더라고. 이단들 할 것뿐만 아니라 아니더라고. 그냥 조금만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고 진짜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예수예요. 오직 예수. 성막 출입문이 몇 개라고 그랬죠? 성막 출입문. 한 개의 성막 출입문. 성막을 우리 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이동하면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 중에 그 성막 그런 분해하면 뭐 기둥이면 무슨 그 양의 가죽이며 이거를 레위 지파 자손들이 다 그거 듣는 사람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좀 머무르라 그러면 하나님께 머무르면 제일 먼저 가운데 한복판에 요 성막을 이제 이렇게 성막을 여기 이제 지성소에 지성소 여기가 이제 그 법궤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출입문이나 출입문이 여기 딱 하나야. 출입문이 요 하나. 그런데 이 동서남북으로 세계지파 한 개 쪽으로 인구가 이쪽만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이쪽도 60만. 이쪽도 60만. 여기가 동쪽이에요. 출입문 쪽에. 여기도 60만. 그래서 천막 개수는 개인 천막이 15만. 15만 정도에 15만. 15만 곱하기 4하면 60명. 이제 천막 하나에. 개인 천막. 먼저 이제 이 성막이 이제 광야의 교회죠. 성막이.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물두멍 번제단 그렇단 말이에요.
요 출입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가도 끝이 없는 15만 개 천막이면은, 개인 천막이면, 왜? 끝도 없어. 엄청난 거예요. 동서남북이 그냥 개인 천막이 엄청난 게 엄청나. 그러면 이 문이 네 방향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이 한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불편하고, 그런데 오직 문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길은 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이니 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문이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교란 뜻이에요. 예수교,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줄 서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되고, 다들. 그래서 목사는 여기 서야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 서십시오. 당신도 거기 서면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목사가 이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목사 뒤에 줄을 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목사님 뒤에 줄 서면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엄한데 안 서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안 돼. 저에 대해 서면 안 돼. 이래야 돼, 목사가. 여기서 해야 돼. 우리 부산 가는데 얼마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표지판 있잖아요. 이제 몇 킬로, 마지막 휴게소구나. 휴게소 둘러야 돼. 이렇게 지식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지. 가다가 부산이 이제 20킬로 남았습니다. 그 표지판 앞에 이렇게 계속 잣대놓고 서 있으면은 빵빵거리고 난리 나지 않겠느냐. 그 표지판 앞에 줄 서 있는 거, 목사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가는 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구원도 오직 예수예요. 아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 기독교 참 얄밉게 독선적이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러냐. 독선적이다. 너희같이 이기적인 놈들 없다. 너희 왜 이렇게 외골수냐. 왜 이렇게 너희가 폐쇄적이냐. 할 수 없어요. 구원은 교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하긴 그래. 나도 너무 폐쇄적이야. 내가 믿는 기독교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끌려가고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프로치가 돼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아예라는 단어, 아예 다른 길이 없어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카톨릭 교황은, 지금 형 교황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생적 한계에 그들은 잡탕이거든요. 카톨릭은 잡탕이. 성경은 액세서리야. 성경은. 성도들, 우리도 성경 가르쳐, 신부들이 가르치고 수녀들이 가르치고 참 재미있다, 뭐 인문학 강의보다 더 좋다 그러지만 액세서리, 근본 교황과 그 집단은 그 진리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야로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없어요. 여기도 뭐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봐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부처도 아니요. 부처가 석가모니인가? 아무튼 그것도 아니요. 마음메트도 아니요. 또 기타 등등 다 아니요. 다른 이로는 존재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주지를 않았는데 왜 이거 믿어도 된다, 저거 믿어도 된다, 주신, 아예 도무지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타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독선적이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기도 잘 만들었어. 어떤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우리도 그냥 너무 폐쇄적인 것 같고 너무나 이제 아집 덩어리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인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믿습니다. 그럼 내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실 때 눈을 들어 나를 보세요. 너 속에도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그럼 너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는 거요. 보고. 알겠죠? 그런 거, 오직 예수.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도, 그 성공도, 그 건강도 예수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물론 이제 어떤 추진하고 도전하는 것 찾는 길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그 은혜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는 길을 그 행복을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63장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63장 찬송가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아멘입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요. 4절이요.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앞에 하리.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지 남편이 아니에요. 에이, 속이나 썩이지 말아라 이놈아.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제발 나와서 기도들 하고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하고 9절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 이제 믿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고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시 이르시되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요걸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얼마나 진짜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잘 안 믿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이에요. 우리들이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8절 넘어가고 9절 내가 문이니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구원뿐만 아닙니다.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렇죠? 나의 출세까지도 뭘 기도하고 하면은 구원 말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도움과 은혜예요. 이게 어떤 행복과 성공과 꼴을 얻으리라. 이 꼴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맞습니다. 12년간 혈우증 앓았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안 나아갔더라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녀는 계속해서 평생 혈루증 환자로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치료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많은 의원에게 또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그랬으면서도 병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을 다 써봤으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많은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여 그녀가 이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딸은 죽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사실 죽었잖아요. 이제 죽은 딸을 끝까지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갔더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해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이제 현실을 이제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역시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이제 고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또 구체적으로 실천을 이제 못하였었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진받고 벗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내려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